부모의 자랑과 자식의 자랑, 다시 한번 부모의 자랑과 자식의 자랑.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는 자식이 자랑이다. 나이가 들면 부모의 자랑은 자식이다. 이런 말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나도 조금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이 맞구나. 그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은 더욱 새록새록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부모의 자랑은 자식입니다. 어디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냥 뭐 웃기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의미가 좀 있어요. 할머니 넷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넷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시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먼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보게,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모두가 다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두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추기경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분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세 번째 듣던 할머니가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교황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들 보고 고결한 분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네 번째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있더니 아주 힘있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아들은 쇼다리야. 그리고 뚱뚱보야.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오 마이 갓 그래. 그러니까 듣던 할머니가 오 마이 갓이 뭔지 모르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묻더래요. 아니 그것도 몰라. 오 마이 갓은 우리 아들 보고 사람들이 다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러.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저 작은 것 하나라도 어디서 자랑할 만한 것이 비춰지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어느 부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이라도 해서 자랑하고 싶은데 조금만한 것이라도 발견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럽고 얼마나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내가 잘할 수도 없고 뭐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 우리 영적인 부모님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내 육의 부모님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살자. 나는 잘해드릴 수도 없어요. 내가 또 해드린다고 해서 뭘 해드릴까? 그러나 실망시키지는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하나만 가지고도 때로는 내가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뒤집어 엎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어요. 내 고함 지르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 돼야 되겠다 해서 그냥 참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자,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아주 쉽게 번역할게요. 손자는 그 할아버지들에게 면류관이라 하는 말은 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자랑이 누구냐면 손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랑이 내 자식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 하는 말은 자식은 또 아버지의 자랑이라. 자식이 아버지를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자식은 누구를 자랑해요? 아비를 자랑해.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자식은 아비를 자랑하더라. 예,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부모는 아비를 자랑하고 자식은 아비를 자랑하더라.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도 자식을 자랑할 때 어떤 때 자랑하는 줄 아세요? 자식을 낳고 나면 누구든지 부모님은 다 자랑해요. 요즘은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자식을 낳으면 낳자마자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지인들에게 전부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면 그 지인들에게 다 날리겠어요.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찍어서 다 날려보내요. 그만큼 자식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나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자식이 3살 됐는데도 이 자식은 여전히 피덩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사진을 찍어서 날려보낼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사진 찍어서 날려보낼까요? 안 날려보내죠. 안 날려보내요. 왜냐하면 날 때는 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부모는 자식이 언제 행복하냐면 조금씩 자랄 때. 따라서 합시다. 조금씩 자랄 때. 내가 언제 많이 자라라고 그랬어요? 조금씩 자랄 때 그 자란 모습을 보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완전 날 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렸고,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엎드려 기기 시작하면 그때 또 사진을 찍어서 날려보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조금 한 발짝 뛰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냐, 뛰면 그걸 날려보내면서 얘가 달렸어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3살 먹었어요. 그러면 3살쯤 먹으면 애들이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 또 너무 자랑스러워서 또 그것을 날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랄 때 부모님은 계속해서 그 아이를 보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을 자랑하는 건 어떻게 자랑하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자랑해요. 엄마가 나 젖 주거든, 엄마가 나 입학금 주거든, 엄마가 나 돈 주거든, 부모님이 이것 주거든 저것 주거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회사의 회장이야. 우리 부모님은 뭐 세상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부모님이야. 이러면서 자식은 어렸을 때는 그것을 보고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영 시원찮으면 애들은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등져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어머님이 남루하게 입고 간다든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렸을 때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시면 도망가요. 그건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는 단계는 어떤 상황이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주시지 아니하든 내가 성숙하게 되면 어머니라는 그 이름 하나로 자랑하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그 이름 하나로 내가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여전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물려주었습니까? 어려서부터 나를 고생만 시킨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성숙하면 아버지 계신 것만으로도 자랑이에요. 어머니 계신 것만으로도 자랑이에요.
이건 실제로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본 사실인 사건입니다. 당신은 3살 때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아예 보고 살지를 못했어요. 전쟁에 아버지를 잃었고, 그리고 3살, 자기가 3살 될 때 엄마는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남의 손에서 길흉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아버지 좀 봤으면 좋겠다, 어머니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16살 먹었을 때 어떤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줌마가 나타나서 내가 네 엄마야, 그 엄마라는 그 말이 너무 행복했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따라서 남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엄마도 마찬가지고 새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일만 죽여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제 엄마 따라가면 내가 조금은 공부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일만 죽으라고 시켜서 도저히 그 일에 이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3년을 거기서 지내다가 그냥 집을 나와가지고 순천으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순천에서 내려가서 그때부터 얼마나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냥 돈을 버는 대로 땅을 샀습니다. 23살 때 그래도 땅이 상당히 많이 있는 땅을 확보를 했대요. 그때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새아버지하고 난 동생은 다른 아버지지만 엄마는 같은 동생인데 10살짜리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엄마에게 하도 만나서 자랑스럽게 자기 땅 있는 거 자랑하고 그리고 땅 문서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없어지고 그 10살짜리만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미 땅 문서를 잡혀가지고 모두 다 몽땅 돈을 꺼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10살짜리 놔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보니까 딱 5만 원이 남더래요. 물론 그때만 해도 5만 원이 아주 적은 것은 아니었대요. 근데 엄마에 대한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엄마를 얼마나 증오하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다시는 내가 엄마라는 그 엄마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런데 그 10살짜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걔를 데리고 5만 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걔를 그냥 있으면서 그냥 시장통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또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보니까 10살짜리가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아들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버렸대요. 그러니 그때부터 엄마는 더 증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러면서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흐른 후에 그가 어머니는 벌써 90에 가까이 됐었고 자기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90이 가까운 어머니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가 걸려서 그냥 다른 자식들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는 손주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저분이 누구세요? 너의 할머니다. 아버지에게는 엄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머니 있었습니까? 할머니 있었어. 할머니가 계신데 어떻게 아버지는 할머니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도 그럼 있습니까? 아니,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그때 이제는 아들을 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야, 3살 때 이러해서 어머니하고 헤어졌단다. 16살 때 어머니가 찾아왔었단다. 23살 때 찾아와서 이런 과정을 내가 겪었단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제는 어머니 소리도 하기 싫었단다.
그런데 네가 장가가고 난 후에 첫 아이를 낳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조금씩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단다. 왜 그런 줄 아니? 첫 손주를 내가 보는 그 순간에 그렇게 이쁘더래요. 그렇게 사랑스럽더래.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손주를 쳐다보면서 그래,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너를 낳을 수가 있고 그 너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예쁜 손주를 내가 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단다.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손주를 내가 안을 수 있다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바뀌어지면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세월이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야 할머니를 내가 모시고 왔단다. 그러니까 그때 이 아들이 무릎을 꿇더래요. 아버지, 사실은 나도 아버지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시고 한 번도 아버지가 나하고 놀아준 적이 없고 그냥 나가면 돈 벌고,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뭐 하나 나는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존경한 적이 없고 나는 사실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원수 같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를 이제는 본인이 자랐어요.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손주를 보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라는 그 이름 하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감격,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바뀌어진 후에도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는 것은 많은 세월이 지나서야 어머니를 모셔오듯이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 자랑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아직도 40이 되고 50이 됐어도 부모를 자랑하지 아니한 것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랑하지 않는 줄 아세요? 당신이 죽으면서 집 한 채를 물려주었습니까? 당신이 죽으면서 무엇 하나 나에게 물려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당신이 낳아놓은 형제들 다스리고 그거 치닥거려 하느라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어릴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자라가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라는 그 이름, 아버지라는 그 이름,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자랄 수가 있음을 알고 그냥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이 됩니다. 어머니 살아만 계세요. 아버지 살아만 계세요. 이게 성장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장해야만이 부모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자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고 날 때 자랑이고, 그리고 자라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거 언제 자랑하냐면 자식이 자라나야 부모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늙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멋있고 존경하고 그리고 어디를 내놓아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정말 신사요, 그리고 멋진 분입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80이 돼 보세요. 90이 돼 보세요. 이제 주름살이 생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남 앞에 세울 때 창피한 분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렸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정신이 지금 나가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만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창피합니다. 어디를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늙어가시고 힘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너가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늙으시고 힘이 빠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힘이 빠질 때, 그리고 치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 때도 그냥 내 부모님인 거예요. 내 부모님인 거예요. 우리가 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부모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소경은 어떤 소경이었다고요? 나면서 소경된 자였다. 나면서 소경된 자였다. 다시 말하면 나면서 소경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면서 소경된 자는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그를 떠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의 힘이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눈을 떠주어야 하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면서 소경된 자가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지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야, 이상하다. 분명히 저기 앉아서 거린으로 있던 사람인데 눈이 떠졌잖아. 그래서 정말 맞냐 안 맞냐 서로가 지금 막 옥신각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이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저가 맞아 안 맞아 그럴 때 내가 그라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이제 눈을 떴다. 그 눈을 뜬 사람이 바로 예전에 그 사람이다. 내가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맞다 그랬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멋지게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하는 소리 좀 보세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흙을 이겨서 그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눈을 뜬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할까요? 석순이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지금 시스라 해서 떴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 임석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임석순 목사님이라고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임석순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긴 분인 줄 아십니까?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더니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씻겨줬습니다. 그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뜨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지금 눈을 뜬 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라 해서 내가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아요 틀렸지? 틀렸어요. 왜 틀린 줄 아세요? 진흙을 이긴 것은 자기가 느낌으로 알았어. 진흙을 바르는 건 느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건 알아요 몰라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 전에 한 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전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진흙을 침에 뱉어가지고 그 이긴 것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너의 눈을 떼주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가 너를 침을 이겨서 그것을 진흙에 뱉은 거, 진흙을 이긴 것까지는 아는데 침을 뱉어서 거기까지 온 과정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것은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라는 것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눈을 뜨게 해놓고 난 후에 침을 뱉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알아가기를 원하냐면, 이제는 네가 눈을 떴으니까 조금씩 네가 알아감으로,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알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밖에 모르다가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십자가가 어떻게 내게 왔는지를 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군지 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알아가면서 내가 자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이 소경 좀 보세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지금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한대. 적어도 자기의 눈을 떼준 사람이면 그분을 쫓아가고 어디에 계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초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며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다 마찬가지예요. 20년 전에 나의 병을 고쳐준 그 하나님만 자랑해요. 20년 전에 사업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만 자랑해요. 그런데 조금씩 자라가면서 안 자라잖아요. 안 자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왜 20년 전에는 나를 고쳐주셨는데 지금은 아직도 또 병을 걸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죽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 전의 간증만 가지고 살아가요. 20년 전의 간증, 그것도 하기 싫어. 하도 하다 보니까 하기 싫어.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나마 해야 내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아. 그래서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0년 전의 간증으로 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말미암아 내가 자라가면서 자라갈수록 오늘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간증을 우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지게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건 우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을 같이 한번 보세요. 6장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숱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옥에 들어갈 수 있고 수십 대의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줄 때 그것을 막지 아니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랑됐습니다. 왠고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를 자랑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면 성숙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숙? 십자가의 은혜 하나로도 자랑할 수 있는 그 성숙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지금 육체의 새 생명 하나가 태어날 때 부모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이상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시고 계셨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조금씩 내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쳐다보며 자랑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하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시든간 성장된 사람은 그냥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체,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자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자체, 이것이 내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내가 나면서 소경된 내 눈을 뜨여지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제는 조금씩만 자라가는, 내가 자라가야겠다는 그 방향에 서서 조금씩만 자라가는 그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랑 삼게 만들어 가야 하며, 내가 자라가면 자라간 만큼 우리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을 축복해 줬기 때문에 자랑했다면, 이제는 그냥 아버지가 계신 것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계신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의 자리로 조금씩만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자랑하고, 나는 부모님이 늙어가고 힘이 빠져도
그 부모님이 존재하는 그만으로도 우리가 그 부모님을 자랑하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